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6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탐욕이 충만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또 그 반대 개념인 화는 어떤 자들에게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26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이 복은 어떤 개념이고 화는 어떤 개념인가? 주말 오늘 말씀을 펴시고 여러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를 보시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마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교회가 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끊임없이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이 시점 속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권위적이고 기득권적이고 그리고 수구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전형적인 틀일 텐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의 복음은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 가치를 선언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살피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의 대물림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행해져야 하는 자기 희생과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역인 것이죠. 그들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를 공감하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자,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요, 그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내셨습니다. 절망한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철저히 그 사회 속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살피는 실천을 오늘 그 진리 가운데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또 장기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사회는 지금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가난한 이들, 없는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소리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의 교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에게 오늘 주님은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배부르고 부유한 자에게는요,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게 된 것이 왜 이런 복의 이유가 된 것일까요? 그 당시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처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었던 것이 오늘 내 것이 더 이상 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의 논리의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배부르게 된 자들은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차고 넘치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희년을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시대를 탐욕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심 가득한 많이 가진 자들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신흥 봉건 영주라고 설명합니다. 귀족과 같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마적인 탐욕을 일삼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복이 있다,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오늘 그 대상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 있다고 하신 가장 첫 번째 대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결코 이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난함과 부함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가난함의 이유, 가난하게 된 자들은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부한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배부른 이유는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아서 차고 넘치도록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욕심 가득한 신흥 봉건 영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하다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함의 방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는가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요즘 마음이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또 교회의 자본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고민보다는 이 땅 속에서 그들의 세를 더 크게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은 여전히 바꿔지지 않는 자들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펼쳐 나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어야겠죠. 그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으로 저 세상의 자리에서 많은 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처럼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몸이 약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 그들 편에 서셔서 철저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부유한 자는 반면에 왜 화가 있는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래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신앙은 결국 사교적 집단이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도 더 이상 아닌 것이고 자신의 아성, 인정만을 받는 그러한
장애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지금 배부른 자는요, 줄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위로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화를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많은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이 탐욕이 악마적으로 자리 잡아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 어떤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위임하시고 또 그 약자들을 돌보는 실천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신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교회가 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내가 과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저주할 대상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대상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에, 우리의 시간도, 남아있는 모든 우리의 날들도 주님에게 저주를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손 잡아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